그 마지막 때는 인내예요, 인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힘이거든요. 우리가 성실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실함 안에 주의 말씀이 있으니까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내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인내하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게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목숨에 대한 부분들이 그쵸, 위태하는 그 지경까지도 사실은 가거든요. 사실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약간 인내하면서 꾸준하게 한결같이 주님만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는 살아가죠. 우리 그러니까 아가서 향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향기 1장, 아가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을게요. 아가서 1장 1절에서 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름이 향기가 난다, 향기가. 향기는 냄새죠. 그 냄새는 모든 부분에서 다 입자가 있습니다. 입자가 있어요. 사실 이 아크릴 같은 경우에도 모든 입자의 합침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틈이 있어요. 모든 물질에는 틈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에도 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틈이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머리카락 두께가 몇이라고요? 머리카락 두께가? 약 50 마이크로미터에서 한 70 마이크로미터가 머리카락 두께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미세먼지라고 얘기하죠. 미세먼지가 뭐냐면 한 10 마이크로미터예요. 10 마이크로미터.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미세먼지인데, 그죠? 햇빛에 찌면 초미세먼지가 그조차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더 적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옛날에 KF94 마스크 있죠. 그 마스크가 바이러스를 막아준다 그랬잖아요. 94는 94%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99는 99%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 입자가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마이크론 밑에 나노가 있어요. 그 입자의 낮은 그 단위가. 그 나노가 있고, 그 다음에 앙스트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나노 밑에. 그러니까 마이크로 밑에 1000분의 1이 나노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보다도 더 작은 1000분의 1 단위가 이제는 나노가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 입자가 어느 정도냐면 직경이 약 60 나노미터에서 140 나노미터래요. 바이러스 크기가. 우리가 감이 안 잡히죠. 감이 안 잡힙니다. 근데 이 나노라고 얘기할 때 나노 로봇이라고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그 나노 로봇이 혈관 주위를 돌아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큰 혈관은 피도 크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적혈구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찾아봤어요. 적혈구 지름이 2 마이크로미터에서 7 마이크로미터예요. 근데 모세혈관 크기 직경이 8 마이크로에서 20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러면 모세혈관 얇은 거는 겨우 적혈구 하나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소위 얘기하는 손끝이나 발끝이나 이런 데는 혈관들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혈구가 지나가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차갑고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눈 같은 데에는 더욱더 미세한 혈관들이 지나가잖아요. 여기에 뭐예요? 피가 순환이 안 되니까 그죠? 여기가 썩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혈관들이 죽어가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나노는요, 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아요. 1000분의 1. 그러니까 기술이 얼마나 발달됐냐면 그 나노 로봇이 모세혈관인데도 다 구석구석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죠?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혈관을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초미세먼지 같은 거 우리 플라스틱
그 화학물 같은 것들이 아주 잘게 찢어서 우리 몸 안에 그 축적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혈관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혈액이 못 돌아다니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러면 냄새도 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냄새. 냄새는 나노보다 더욱더 작은 입자예요. 향기는 분명히 입자가 있어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아까 얘기하는 앙스트롬이라고 얘기해요. 나노보다도 1000분의 1 더 작은. 그럼 냄새도 입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럼 냄새도 입자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입냄새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 사람의 향취가 나는 거잖아요. 거기에도 이 냄새가 입자가 있어서 그 입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죠. 영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영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입자가 제일 작는데 이건 우리가 수치를 확인할 수 없는 입자예요. 영에 가까운 입자겠죠. 그런데 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건물을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영이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작은 입자인 거죠. 거의 입자가 없으니까 여기를 뚫고 들어오셨겠죠. 그러니까 그게 참 신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인간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단위적으로 예를 들면 수치가 뭐 그렇잖아요. 그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그다음에 억 다음에 뭐예요? 조 다음에 뭐죠? 경 다음에 뭐라 그러죠? 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단위수로 우리가 셀 수 있지만 사실 말로 셀 수 있지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단위잖아요. 평생 내가 경을 쉬어보십시오. 헤아릴 수 없는 단위예요. 영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뭐 하는 거죠? 존재하고 있는 거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은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냄새를 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향기라고 얘기하는데 향기는 뭐 하는 거예요? 맡을 수 있는 거예요. 냄새라고 하는 입자는 소위 얘기 코로나 바이러스 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지름이 직경이 60 나노미터에서 140 나노미터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냄새 분자는 아까 얘기하는 1 마이크로미터가 10 앙스트롬이래요. 난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입자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적은 입자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를 향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향기. 코로나 바이러스도 눈에 안 보이죠. 미세먼지는 햇빛에 막 그러면 아주 얇은 미세먼지가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얇은 거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바이러스를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냄새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실제죠. 실제잖아요. 그 냄새로 사람을 죽이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고 어느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사람마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향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향기를 얘기하고요. 기도할 때 향기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주님은 향기라고 얘기해요. 우리 자신의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지만 우리 혼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영은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그러나 혼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죠. 영과 혼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뭐 입자로 따진다면 인간이 헤아릴 수 없잖아요. 정신세계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상상은. 그러나 영과 혼은요 근본적으로 다르듯이 그 영과 혼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 있어요. 육체 안에 있어서 내 향취가 예수 믿으면 영의 구원을 받죠. 그것이 혼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혼이 정화되지 않고 내 혼이 타락했어요. 나는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향취는 그 썩은 향취가 안 나는 거죠. 그게 정확한 표현이 어디냐면 고린도 전서 한번 보십시오. 5장에 보면 5장 1절 너희 중에 고린도전서 5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예, 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지만 영은 함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영은 얼마든지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상상해서 가는 세계인 것처럼 영은 얼마든지 같은 공간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신비죠.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감각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또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너무 여기에 빠져갖고요. 이상한 데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냥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몸은 떠나 있었어요. 영은 함께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함부로 흉내내지 마시라고. 이해되시죠?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이나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이걸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봐요. 근데 영혼을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했는데 봐요. 주 예수 이름은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화상 전화인 것처럼 앞에서 보는 것처럼 흉내내는 거죠. 근데 영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이러니 뭐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성경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봐요. 이런 자를 사탄에 내어준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멸하고요. 영은 구원을 받겠다. 음란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예수를 믿기에 육신은 멸하지만 영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은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묵은 누룩을 베어라. 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네. 이 사람이 묵은 누룩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묵은 누룩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실제로는 묵은 누룩이 누구라는 거? 혼이라는 거예요. 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은 구원은 받지만 우리 혼은 아직까지 새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야 되거든요.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죄를 져야 안 돼요. 죄를 짓지요. 그 죄를 짓는 과정 속에서 냄새가 난다 안 난다?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 기름은 향기로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데는요. 그분은 기름이라고 하죠. 기름. 이미 향기로 아름답다. 왕들에게는 뭐예요? 기름을 바른단 말이에요. 그죠? 기름을 바름으로 그 사람에게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이 뭐예요? 향기로 덮어지는 거예요. 걸음걸음 하나가. 자,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죠. 그 피를 의지하면서 우리 혼을 죽여갈 때 그분의 피가 우리 육체 밖으로 흘러나가죠. 그것을 향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성경은 항상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창세기 8장부터 봐요. 창세기 8장부터 봐봐요. 창세기 8장이 제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8장 20절 보니까 홍수가 그쳤어요. 노아가 이제는 그친 홍수 그쳤기 때문에 땅에 나오는 거죠. 내려와서 노아가 여호와께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죠. 봐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 번제로 제단에 드릴 때 그 향기를 받으셨어요. 이 향기라는 단어는 두 단어예요. 두 단어. 하나는 네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라고 해서 아가세. 이게 레아어예요. 말 그대로 그 향기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앞에 보면 향자도 있고 기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 단어의 합성어가 향기예요. 창세기 8장에서는 뭐 히브리어를 몰라도 돼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앞에 있는 향기는요, 정말 좋은 향기예요. 말 그대로 향기. 근데 이 향기인데 동일하게 사람의 마음을 달래는 향기예요. 어차피 그 레아어도 똑같아요. 근데 뒤에 기자는 뭐냐면 진정시키는 거예요. 달랬는데 진정시켜요. 기쁘게 해요. 평안하게 해요. 그러면 노아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류를 심판하실 때
사실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조물주라 할지라도. 인간의 표현을 하시잖아요. 사람의 지었음을 한탄하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심하기도 하시잖아요. 인간의 표현으로. 하나님은 사랑인데요. 사랑인데. 마지막 심판은 사랑을 심판하지만 이 창세기에 나오는 물로 심판한 것은 마지막 심판이 아니에요. 인류를 다시금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은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심판하는 거, 죄를. 그렇지만 노아 홍수는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 며느리를 그저 살려두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류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냥 다 취했더니 이상한 종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노아가 이제는 새 인류가 됐죠. 다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 새 아들과 며느리와 당시 아내만. 근데 노아가 뭐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그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대요. 그럼 뭐죠? 하나님을 그 마음을 달래는 향기예요. 마음을 진정시키는 향기. 위로해드리는 향기. 그렇지만 또 그 향기는 기쁘게 드리는 향기. 또 그 향기는 그분을 편안하게 하는 향기. 이게 제사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요.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에요.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예배를 나오지만 사실은 이거는 2차적인 겁니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예배는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받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적인 예배는 뭐예요? 그분의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왜요? 우린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어요? 죄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주님은요, 그 마음, 그 아픔, 아들을 십자가로 그렇잖아요. 희생시켜주잖아요. 그래서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 외에는 없다? 예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배 외에는. 그 죄를 잠잠케 하는 건 예배예요.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지만 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9장에도 정확하게 나와요. 29장 18절 봐봐요.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아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전이라. 향기로운 뭐라고요? 냄새. 그 냄새가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해 드리는 거예요. 그 냄새가. 제사를 드릴 때 뭐가 난다고요? 냄새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장. 물론 연기 같은 거는 보이겠지만,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 냄새가 연기는 연소가 되지 않아서 연기가 나는 거잖아요. 잘 연소가 되면 냄새가 나죠. 그 냄새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성경은 이 부분을 많이 얘기했어요. 향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정확히 레위기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레위기 한번 봐봐요. 한두 개만 찾아볼게요. 제사에 대한 얘기는 레위기에 많잖아요. 그래서 1장에 한번 보십시오. 아까 창세기 8장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보통 향기롭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리오아우라 그래갖고요. 한 단어예요. 이 단어 자체가 진정시키고 달래는 거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평온케 하는 거예요. 제사 향기롭다라고 얘기할 때 거의 대부분 다 이 단어예요. 1장 9절 한번 봐봐요.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으시어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죠.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봐요. 제사를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얘기할 때 일부러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향기로운 냄새로 말미암아 그분은 마음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제물이 될 때 그분은 굉장히 우리가 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성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성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분이 기쁘시다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겠습니까? 사실은. 그분이 기쁜데.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예배가 너무 신자들 편리를 봐주고 있는 예배 같은 신자들 편리를 봐주는 예배. 이렇게 얘기 드려도 그래서 예배는 무조건 내 입맛에 맞아야 되고 빨리 끝나야 되고 설교는 그냥 25분이면 끝나야 되고 그죠? 그냥 끝나야 돼. 예배의 중요성을 안다고 한다면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고 예배가 그렇게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졸리더라도 최대한 깨어서 일어나야 되고요. 진짜 예배에서 조는 습관은요. 정말 철저하게 사실은 회개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관심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데는 관심 없고 그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가서에 보면은요. 솔로몬은 술람미에게만 위로받습니다.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에게만 위로받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야 너의 기름이 향기로 아름다워라고 하는데 솔로몬도 술람미의 향기가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가서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수가서 여인은 뭐예요? 진짜 찾았어요 진리를. 유대 청년이 있다고 왔어요. 나중에 결국은 그 유대 청년이 그리스도인 걸 알잖아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아는지 아세요? 매개체가? 물로 시작됐지만 매개체가 뭐로 끝나요? 예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요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거든. 예배를 드리는 데에 관심이 있는데 그들의 시각은 항상 어디였었어요? 장소에 대한 시각이에요. 장소에 대한 시각.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장소에 대한 시각이 기회 아니에요. 아니죠. 이 시각, 요 장소는요, 예배당인 거예요.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란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것이요. 그것도 영과 진리로.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뭐예요? 진짜 복음을 알기 시작한 거야. 장소의 개념이 아니었구나.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오직 우리는 누구만을 예배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러 가죠. 그게 누구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제자들이 왔어요. 양식을 찾으러 어떻게 됐어요? 동네에 나가서 양식을 찾으러 갔죠. 뭐라고 얘기해요? 양식이 어떤 거라고 예수님이. 그렇죠? 요한복음 4장 한번 봐봐요. 4장 34절. 33절 34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죠. 복음을 전했죠. 그게 양식이 됐어요. 그게 그 얘기는 거꾸로 지금 수가서 여인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믿어서 그분을 예비하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당신의 양식이 된 거예요. 그게 당신의 양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양식이듯이요. 영의 양식이죠. 그렇죠? 우리의 향기가 누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양식이에요. 근데 또 우리의 향기가요. 실제로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든 싫든 그들이 뭐예요? 양식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서 사망이 흘러가느냐 우리에게서 생명이 흘러가느냐. 그래서 어느 사람에게는 나를 통해서 사망의 양식을 주는 거고 우리가. 또 우리가 어느 사람에게는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향취, 그리스도의 향취가 있듯이. 그래서 그 향기를 우리가 발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 그분이 받으시는 좋은 냄새.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향기를 발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향기를 발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재물이 안 돼서 안 타서 그래. 안 타서 그냥 연기만 나고 그 재물이 그저 온전히 타지도 않고
예배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렇게 된 부분들이죠. 완전히 연소된다면 연기는 나지 않거든요. 뭐의 향기만 나지. 맛있는 향기만 나죠. 그 향기가 뭐를 통해서만 흘러간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도 흘러가고요. 또 누구에게도요? 우리에게도 그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주를 사모하는 영혼들 옆에 있으면요. 그렇게 편안해요. 사실은. 성도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주를 사랑하고 그렇죠? 혼이 죽은 영혼들을 보면 정말 편안합니다. 사람을 그렇게 평온하게 하듯이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우리 자신이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왜 나를 힘들게 하냐라는 얘기로 나와요. 사실은 아직까지 내가 그래서 향기가 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내가 향기가 나지 않으면. 또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나는 또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실에 빠지지 마시고요. 아까 한결같이 주를 추구하면 한결같이 정말 힘들게라도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향기가 내 냄새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변화돼야 돼요. 주님만 그렇게 좋은 향기를 우리에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성경에는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기도의 향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 이 냄새는요. 제사를 드릴 때의 냄새하고는 다르게 그냥 냄새예요. 그냥 냄새인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0장에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니까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향을 사르라라고 나오죠. 이 향이 뭐냐면 그냥 향기예요. 아까 진정시키다, 달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향기를 우리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되는 향기를 이렇게 늘 태우는 거죠. 그렇죠? 그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얘기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또 어디에 보냐면 23절 한번 봐봐요. 부터 25절까지. 거룩한 향기름을 만들죠. 그렇죠? 그 다음에 25절로 그냥 읽게 봐요.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돼서 분향단에서 계속 뭐가 나오는 거예요? 향기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근데 이 향기는요. 좋은 향기죠. 굉장히 좋은 향기예요. 아까 얘기한 건 재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향기는 아니지만 이건 우리가 만든 일반적인 향기예요. 근데 이건 만드는데요. 다 제일 좋은 향품을 가져야 돼요. 액체 모략 500세겔, 그 반수의 향기로운 6기 200, 그렇죠? 50세겔, 향기로운 창품 250세겔. 원래부터 향기가 나는 그 향품으로 분향된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향품을 만들어서 관유를 만들어서 향을 뭐 하는 거예요? 피우는 거예요. 원래부터 향기가 나는 걸 가지고. 근데 요 향기를 갖다가 성경에는 뭐예요? 자, 다시 한번 40장에도 봐봐. 출애굽기 40장에도. 27절. 25절부터 봐요. 또 여호와의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느니라. 26절. 그가 또 금향단을 해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향을 살랐어요. 그 향기는 진짜 제일 좋은 향기를 내는 향품. 모략, 그렇죠? 청포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을 가지고 향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보면 계시록 5장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제가 이제 마지막 설명해 드릴게요. 계시록 5장 한번 봐봐요. 5장 8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자,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향기를 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요? 기도인데 이 향기를 나중에 하나님은 받으셔요. 근데 이 향기는요. 상등향품 가장 좋은 걸로 만들었어요. 가장 좋은 걸로 하나님 앞에 항상 향을 살려드렸어요.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향기를 사르기 위해서만 뭐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이 관유는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 할 때만 만들어야 돼요. 뭐는요? 이 관유는요.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향기를 발산할 때 어느 때 발산한다고요? 그렇죠. 기도를 할 때 그 향기를 발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기도할 때 향기를 발산하죠. 근데 그 기도는 누구를 향해서 할 때 발산해요? 누구를 위해서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만 만들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잘 들어야 돼요. 내 문제를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 형편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향을 발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발산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정말 잘못 배워서 그래요. 가장 제일 내 최상의 마음 상태로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구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에 그 향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제살은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당신이 위로를 받아요. 기뻐하세요. 편하게 돼요. 그렇죠? 제물은요, 완전히 다 타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제물이 되라고 해도 영과 혼과 육이 다 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실제로는 뭐가 타는 거죠? 육체가 타는 거죠. 육체가 탄다는 얘기는 혼은 죽었음을 상징해요. 영은 구원받음을 상징하고요. 근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육체와 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육체와 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내 육체와 내 혼이 하나가 되어서 내 혼으로 누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기도. 이 향기를 하나님은 결국은 뭐 하더라? 받으시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친히 내 재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재물이 되어서 그분이 위로받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요, 그분을 향하는 게 기도예요. 언약궤 앞에서 향단은 항상 좋은 향품으로 항상 향기를 사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그분을 구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 향을 하나님은 항상 있기를 원하셔서 계시록에 뭐 하는 거예요? 향이 가득한 근대접으로 그 향기를 늘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향기는요, 두 가지 종류예요. 제물이 될 때, 우리가 제물이 될 때, 그렇죠. 그분이 향기를 받으셔서 그분이 기쁘시고 편안케 되고 그분이 마음을 달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간구하는 것들이 누구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죠. 상달이 돼서 우리 인생을 뭐 하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에스겔 20장 봐봐요. 에스겔 20장. 40절, 41절 읽겠습니다. 20장 40절, 41절. 시작.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이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날 것이며 그 앞에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으신다. 내가 너희를 뭐로 받으세요? 향기로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향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향기예요, 향기. 그래서 그 전에 얘기했던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봐봐요. 저번 주에 얘기했죠.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데, 이 냄새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이런 의미예요. 냄새라는 의미가 생명이든 어떤 사망이든 그것을 줄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 공기가 막 날아다니는 것. 냄새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야 라고 얘기할 땐 어떤 의미죠? 내가 온전히 제물이 된 것, 내가 날마다 그저 좋은 향품으로 그분을 구하는 것. 그럴 때 에스겔서 20장 40절에서 나온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너희는 향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향기야.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저번 주에 찾아봤지만 에베소서 5장 2절 봐봐요.
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그분 드리셨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 성전 안에서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 향기를 날마다 발산하는 게 뭐예요? 그 예배예요. 그 양을 받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완전히 타서 그 피를 타야만 제사가 받아지고요.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다시 오는 거예요? 성소 안에 분향단에 오는 거예요. 근데 번제단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도 예배한다는 것이 성소한 분향단 앞에서도 뭐 하는 거죠? 예배한다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번제단에도 뿔이 있고요. 분향단에도 뭐가요? 뿔이 있어서 번제단에서 드는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뿔을 바르고요. 그 피를 가지고 와서 또 어디에요? 성소 안에 들어와서 분향단 안에 뿔이 4개가 또 있거든요. 그 뿔에다가 다시 피를 발라요. 그래서 거기서 향을 지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렇죠. 온전한 제사로 예배, 내가 이 예배 시간 말고 내가 평상시에 기도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예배.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향기는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날마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소중하고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린 자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게 삶의 예배니까요.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가 삶의 예배인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죠. 그거는. 오직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주를 구하는 건데. 가장 좋은 물건을 가지고. 그렇죠. 그분 앞에서 향기를 바라는 게 뭔데? 기도인데. 그분을 구하는 게 기도고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근데 말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봐요. 우리가 뭐 하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있죠. 기도하고 있죠. 이게 지금 향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배하고 뭐 하고요? 기도하고 있죠. 근데 또 한 번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봐봐요. 뒤에 있어요. 뒤에. 에베소 빌립보 4장. 자, 몇 절부터 읽으냐면 10절부터 읽으세요. 10절부터 20절까지. 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어떤 의미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선거 현금인데요. 연보라는 개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을 참여한 교회가 누구 외에는 빌립보 교회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들을 향기로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렇죠? 내가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뭐 하는 것. 연보를 하든 하나님 앞에 드리든 이게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 자,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인.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았으면, 그죠? 나누어 가는 것. 이것도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취가 우리 삶 속에 묻어나와서 그들이 변화되는 거죠. 3가지 얘기했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향기를 발산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심판하신 그분을 달래고 자기 아들을 그저 내어주신 그분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게 제사. 그래서 제사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분의 그 은혜를 생각해서 그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게 예배. 이 예배가 이 시대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은혜 받는 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회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많아요. 예배를 드리면 내가 회복되는 건 사실이지만 예배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그분을 한 번으로 따지면 기쁘게 해드리는 게 예배. 그 다음에 그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자들은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날마다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걸 뭐로 표현하고 있다? 기도로. 내 마음가짐에 올바른 가장 제일 좋은 마음 상태로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상등 향품으로 관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태워드릴 때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잡단 이상한 종교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 앞에서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게 기도예요, 사실은. 다른 데는 다 주문이에요, 주문. 근데 우리는 왜 주문이 아니에요?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유한 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게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다? 그것도 예배다.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뭐다? 예배다. 그것도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부분들이다. 그것이 아우러서 하나가 될 때 주님은 뭐라고요? 너희는 향기야. 향기로운 제물의 향기야 라고 누가 에스겔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향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가서에 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아가서 1장에 우리 본문에서 얘기했죠.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에게 너 기름은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에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향기로워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봐봐요. 그 은혜를 받은 술람의 여인이 여기 봐봐요. 몇 절이니까 1장 12절 봐봐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여기서 아가서에 나오는 향기가요. 향기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더라? 꽤 나와요. 꽤 나오는데 단어가 약간씩 다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하는 레아흐아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그 향기. 신랑을 위로하는 향기. 신부를 위로하는 게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향기름은. 그래서 뭐라고 해요? 12절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이 얘기는 뭐죠? 왕이 나를 안아주셨을 때 내 안에서 그분을 사모하는 그 향기가 싹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디서도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서 4장에 보면 4장. 신랑이 솔로몬이 신부랑 결혼했잖아요. 3장에. 4장에서 신부를 찬미하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4장 10절 내 너희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아까 동일하게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에게 얘기한 내용을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1장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아름답다, 향기롭다라고 얘기했대. 내 기름의 향기가 아까 말한 그 향기예요. 그리고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다라고 하는데 이 향기롭다라고 한글 표현을 표현했지만 이건 토부라 그랬어요. 토부. 선하다. 아주 좋다. 이게 왜 좋으냐면 재물, 경제적인 것 그런 부분에서 아주 좋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선하고 기쁘고 이 뿐만 아니라 재물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좋은 걸 의미하는 게 토부예요. 토부. 그 얘기는요. 모든 것을 다 갖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향기를 말미암아. 누가?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에게 너는 다 갖추었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1절 봐봐요.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의복에서 향기가 나는데요. 레바논에 있는 그 아름다운 산에서 나오는 그 신선한 그 향기래요. 누가? 술람의 여인이요. 얼마나 그 향기가 아름다우면. 근데 이 향기가 어디에서 나와요? 여러분? 어디서? 시편 한번 봐봐요. 시편. 그렇다는 시편 앞에 45. 시편 45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모든 옷은요, 모략과 치명과 육계 뭐예요? 아까 관유. 그렇죠? 그 향기가 항상 있어요, 없어요? 왕의 모든 옷은. 그럼 아가서에 지금 4장에 나오는 너의 의복은 향기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왕에서 나오는 왕이 입은 옷에서 나오는 향기하고 뭐 한 거예요? 똑같아요. 얼마나 큰 찬사입니까, 여러분? 예?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향기롭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향수를 뿌려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취. 그래서 아가서 다시 한번 마지막 7장 한번 봐봐요. 아가서 7장 13절 향기의 극심이다. 13절 시작. 우리가 청년들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이 합판체는요. 합판체를 먹으면 잉태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부분이에요. 르우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에서 합한 채를 구해다가, 그쵸? 하룻밤을 누구랑 바꿔요? 레아하고 라헬이, 그쵸? 레아가 르우벤이 합한 채를 레아에게 갖다 줬더니 그 합한 채를, 그쵸? 가지고 딜을 하죠. 누구랑? 라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룻밤을, 그쵸? 사죠. 이 합한 채는요, 생명에 잉태할 수 있는, 그죠? 귀한 식물이에요. 합한채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거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는 자리를 위해서 쌓아둔 것. 이 얘기는요, 그리스도가 솔로몬이 향기를 품어내죠. 신부가 향기를 품어내죠. 그죠? 신랑과 신부의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 그 연합을 통한 그 향기.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그 향기랑 사실은 뭐예요? 동일한 향기.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할 땐 그분과 우리가 연합된 향기가 뭐예요? 흘러나오는 거죠. 솔로몬의 향기만이 아닌, 우리 술람미 여인의 향기만이 아닌 솔로몬의 향기와 술람미 여인의 향기가 연합되는 게 그리스도의 향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취.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냥 끝낸 게 아니라 그분을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향취와 우리의 향취가 늘 연합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 향기를 발산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아셨죠? 향기가 발산하려면 뭐에 충실해야 된다? 예배. 예배가 뭔지 아셨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성소 안에서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이 항상 받으신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너는 향기야 라고 얘기하신다. 그 향기야 라고 얘기하신 부분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향기와 술람미 여인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나의 향기가 하나 되어서 온전한 향기를 발산할 때, 그렇죠? 그게 신랑과 신부의 연합, 하나됨. 당신이 하나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되는 그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향기를 꼭 저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꼭 향취를 품어내고 발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나도 소망하는데 여러분도 꼭 소망하셔서 이 시간 그렇게 꼭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향기 입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흘러갑니다. 냄새로. 분명하게 바이러스 입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버지, 그 향기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기도의 향기, 내 것을 남에게 나눠줄 줄 아는 그 연보, 아버지, 이 세 가지가 내 삶 속에 주님 앞에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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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의 향취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향취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앞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이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희생의 피가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피의 향취를 늘 간직하고 있지 않고 늘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 향취를 본받아 주님의 향취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전한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를 경배하기 위한,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한, 그 진노에서 진정을 달래기 위한, 정말 참 평안함을 누리기 위한 그 예배를 하나님 우리가 드리게 하옵소서. 그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예배 그 횟수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향기가 흘러나기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를 향하여 주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향기가 늘 하나님을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와 내 걸 가시고 나눠주는 헌금과 연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솔로몬과 술레메인이 하나 된 것처럼, 그 합판체가 향기를 품어낸 것처럼 주님이 친히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는 그 향기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고, 이 향기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당해내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 놀라운 일들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활동하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